엄마가 뭘 알아.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근데 또 이 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더 해요. 굳이 걸레 삶지 말라고 그래도 굳이 걸레 삶는다고 저기 뭐 통에다가 넣고 또 까먹고 또 그냥 완전히 다 태워 먹고. 그러니까 구박을 받는 거지.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세요. 그거 하는 시간 있으면 어떻게? 나가서 놀아. 밥 한다고 그냥 또 쌀 씻어 얹어갖고 다 태우고 그러지 마시고. 밥을 먹거나 말거나 방 청소를 해주지도 않고. 제가 봉송체 나가보면 당뇨병 걸린 할머니들 옷을 얼마나 갈아 안 입혔는지 냄새가요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당뇨병 걸린 할머니들, 이 풍 걸려갖고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들 집에 가보면은요 냄새가 아주 묘한 냄새가 나요. 오줌 냄새, 똥 냄새, 군 냄새 막. 또 봉송체를 가보면은 다 자식 며느리 다 돈 벌러 가고 다 학교 가고 할머니만 혼자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안방에서 마누라 오늘 저녁 뭐 했어? 국은 뭐 끓였어? 아닌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그래갖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할머니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막 화가 나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날 진짜 무시하는 것 같잖아. 그래갖고 이제 거실에 나가고 또 얘기했어요. 마누라 오늘 저녁 뭐 했냐니까 국 뭐 끓였어? 그런데도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열받아갖고 부엌에 가갖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오늘 저녁 뭐 했는데 왜 무시하느냐고, 왜 대답을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3번이나 대답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떠드느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기 귀 먹은 건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대답 안 했다는 것만 섭섭한 거야. 늙으면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은 모르고 뭐만 생각해? 섭섭한 것만 생각하는 거. 섭섭한 것만. 이게 서로 이해하고 감싸줘도 전차를 판국인데 이게 서로 구박하면 되겠어요. 이제는 누구밖에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이제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고아되는 거예요. 고아되는 거.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면 우리 할머니들 뭐 돼? 고아되는 거예요. 작년에 할아버지 한 분이 81살 되신 할아버지예요. 오셔갖고 그러는 거예요. 두부도 만들어 먹고 여기 또 5월, 6월달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찰떡도 만들어 놓고. 근데 할아버지가 신부님 이렇게 좋은데 나 혼자 오니까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 부부 음식이 너무 좋았는데 작년에 마누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더 쓸쓸해 되는 거야. 이 좋은 거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앞에 강 바라보고 탁 저녁에 모닥불 펴놓고 놀고 아까 두부 만들어갖고 막걸리 한잔하고 이 좋은 걸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 걱정하지 말고 누구 걱정해줘? 할아버지들 걱정해줘요. 자식들 뒷거 챙겨줄 거 있으면 누구 보약해드려? 할아버지 보약해드리세요. 자식은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매이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못된 거죠. 부모님이 이제 60 됐으면은 부모님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대한민국 자식들이에요. 나쁜 자식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재미난 얘기 하나 있죠. 충청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중풍으로 누웠는데 집안에 대가족이 살아. 큰아들 작은아들 다 농사짓고. 근데 중풍으로 누워봐. 이 똥 오줌 막 못 가리고 이러면은요 정말로 참 아무도 안 들여봐요. 근데 그냥 그 대가족이 사는데 하루에 밥 3끼 들어올 때 외에는 방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기가 막히잖아.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는데 3번밖에 방문이 안 열리니까 하루는 큰아들을 부른 거야. 얘야 저 논 두만지기 좀 팔아와라. 아버지 누워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글쎄 그거 내 땅 아니냐. 두만지기를 팔아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은행에 가고 1,000원짜리로 바꿔와라. 1,000원짜리로 바꿔왔어요. 이거 내 이불 밑에다 깔아라. 쫙 깔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방문 열릴 때마다 1,000원씩 얹어준 거예요. 아니 손자놈들이 가만히 보니까 방문 열릴 때마다 1,000원씩 나온단 말이야.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 학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1,000원. 학교 다녀왔습니다. 1,000원. 1,000원 주기 전에 하루에 딱 3번 열리던 방문이 1,000원을 주고 나니까 하루에 30번씩 열리는 거예요. 늙어서 누가 효자예요? 그렇지. 늙어서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누가 효자야? 돈이 효자예요. 늙어서는 이 재산 관리를 참 잘하셔야 됩니다. 기브 앤드 어떻게? 테이크. 주고 받아야 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예전에 내 차가 고장이 났었어요. 에어컨이. 그랬더니 내 차를 한번 타보시더니 신부님 차 고장이 나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갖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갖고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신문지에 싸갖고 와서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소나타 EF 소나타 골드를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나한테 그 엄청난 좋은 차를 사줬기 때문에 난 지금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을 뿐더러 지금 내가 용돈을 앞으로 10년을 드려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야. 우리 누나도 어머니가 차를 한 대 사줬어요. 누나도. 그래갖고 어머니가 강원도 놀러 가고 싶다. 언제든지 모시고 와. 왜? 차 사줬으니까. 지리산 놀러 가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모시고 가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큰아들, 딸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그렇더라고. 내 첫 손녀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 등록금은 내가 내마. 그거 딱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머니가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자식들이 반경 1km에 다 붙어 삽니다. 왜 붙어 살까요? 떨어지는 고물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고물이. 네. 그러니까 반경 1km 다 붙어 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원칙을 정해놨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원칙.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년에 연봉 2천만 원이 넘어요. 자식한테 받는 용돈이. 많이 받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쓰십니까? 또 모아뒀다가 어떻게? 자식한테 쓰고. 그래야지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70에 집을 정리해서 80이 됐는데 안 주고 그럼 9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150만 원 가지고 냉면 먹고 싶으면 냉면 먹으러 가고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춤 배우러 다니고 경복궁 가고 창덕궁 가고 평창 놀러오고 이렇게 살면은요 절대 제가 성공적인 노하라고 미국에서 20년 동안 연구한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렇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중간에 쓰러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96%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많이 고생해 한 달, 두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꼴까닥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쓰다 죽어야지 꼴까닥 죽는 거지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하셔야 돼? 부동산 어떻게? 내일 어떻게? 내일 은행 가갖고 어떻게? 은행 가갖고 평가 받아갖고 더 좋은 건 뭐냐? 이 집을 팔지 않고 더 좋은 건 그냥 영모기지론이라고 그러죠? 영모기지론. 은행에 갖다 맡기고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옵니다. 죽을 그때까지 돈이 나오고 죽으면은 누가 갖고 가? 은행이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준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배 만드는 회사의 공장장이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정말로 멋있게 생기셔서 머리도 쫙 넘기고. 그런데 저한테 와갖고 나하고 얘기를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신부님이 강론할 때 마누라를 믿지 말고 자식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당신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식들 아파트 한 채씩 다 사주고 평생 배 만든다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살지만 본인은 저 아래 가서 살았단 말이야. 너무너무 미안해갖고 이 아파트 이름도 부인 이름으로 해주고 부인한테 2억인가 3억인가 현찰로 줬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걸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나눠주고 나니까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랬대요. 이혼하자고. 정말로. 그래서 너무 놀랬대요. 평생 당신 자식들 키우고 뒷바라지만 했는데 당신 평생 해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나보고 뒷바라지 하라는 거냐? 난 못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나 혼자 살 돈이라도 줘라. 그 돈을 내가 왜 주냐?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이 용돈 주면 이렇게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통장이 있어요. 한 500만 원인가 600만 원 모아졌는데 어머니가 꼬신 거예요. 70이 돼서 여보 우리 살면 얼마나 사냐? 우리 수의나 좀 하나 해두자. 당신 거 내 거 나중에 자식들 불편하지 않게. 그럼 우리 아버지 또 착하니까 이제 갚는다고 어머니가 뭐 3월인가 4월에 돈 나오는 게 있으니까 1월 달에 수의하자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줬대요. 갚는다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안 갚았어요. 지금도. 이 마누라를 믿으면 안 돼요. 마누라를 믿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수의해놨는데 지금 6년 전인가 7년 전에 600만 원인가 700만 원짜리 2분 수의해놨는데 그거 지금 죽지도 않고 그 장롱에서 썩고 있어. 썩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도 그래. 그 600만 원 거 갖고 먹는 거 사 먹었으면은 무지하게 사 먹었을 거야. 동네 할머니들 다 사주고 멋있게 살았을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죽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거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제가 이거 장담하는 건 좀 그랬지만 지금 근력으로는 최소한 10년은 더 사세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죽을 수위를 이른해 해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지. 늙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자랑이 될 것도 아니련만 고집들이 보통이 아닌 것이 오히려 서글프다. 늙어서 친구들이 더 그리우면서도 만나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보살펴 하련만 남의 탓 들춰내면서 자기 우정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쉽다. 자꾸 나이를 먹으면 단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도 넓게 가지고. 살아온 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서로 다름을 깊이 인정하여 하지만 자기만의 삶의 길이 옳은 것인양 우쭐대는 모습이 우습다. 늙어서는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도 점점 적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더욱 애정을 쏟으면서 만났던 것을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비산동 성당에서 10년 20년 같이 다 사귀어왔던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각별해야 돼? 친구들한테 더 각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의 삶이 소중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흐르는 이 순간들을 정성을 들여 값지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값지게. 예,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이런 게 어딨냐? 아이고 이거 내 관둬라. 이래 그냥 짜증을 자꾸 배. 무식하면 자꾸 짜증을 부리고 승질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신부님 늙어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달라 저렇게 가르쳐달라 창피하다고. 시대가 얼마나 빨라요. 안 배우고 못 살아요. 안 배우고. 저도 배우는데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컴퓨터 모르면 전화해갖고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어떻게 이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그래갖고 아 신부님 제가 컴퓨터 그대로 켜놓을 테니까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따라해요. 아 그래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면은 지난 1000년은 지난 100년에 빠른 만큼 변해요. 지난 100년 동안 빠른 거는 지난 10년에 빠른 거하고 똑같아요. 지난 10년은 어떻게? 지난 1년에 변한 것처럼 또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배우면 어떻게 하려고. 안 배우면 신부님 이젠 살 만큼 살았고 머리 복잡합니다. 뭘 배웁니까? 그냥 이러다 살다 죽지. 그럼 뭐하러 살아 죽지 그냥. 사는 아는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놓지 말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배우면요 그 배움의 깊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농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굉장히 깨달음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공부를 놓는단 말이에요. 이때 책도 안 읽고 생전 책 읽으라고 해도 책도 안 읽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안 읽죠? 안 보이긴 왜 안 보여? 피천득 선생님은 90살 될 때까지 다 봤는데 이게 자꾸 안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시력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뭐 텔레비전이나 계속 3시간 4시간 보니 그러면 눈이 나빠지지. 뭐 하늘만큼 땅만큼 너는 내 운명 춘자네 경사났네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순천에서 아주 증세가 안 좋은 자매가 하나 왔어요. 얼굴이 새카매, 간이 안 좋아갖고 얼굴이 새카매. 남편도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오면 좋다고 그래서 왔다. 신부님만이 우리를 살려준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살려줘? 나는 살려줄 능력 없어요. 그런데 왔는데 그 자매를 봤는데 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강의를 몇 번 들어보고 주위에 암 환자들 보니까 암 환자들이 깔깔깔깔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신부님 너무 이상하다고. 저 암에 걸렸는데 왜 웃느냐고. 저 자매들은 난 아파 죽겠는데 난 밥도 못 먹고 토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 강의에 중요한 게 뭐야? 뻐하라 감사하라야. 자매님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지금 은총이다. 죽으면 하나님한테 가는 것도 은총이고 내가 울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웃으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다. 얼마나 자매님 이렇게 암이 걸렸어도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와서 해주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도 남편 시중 극진하게 남편이 모시더라고요. 이렇게 남편 시중 극진하게 들고 이게 지금 감사할 일이 지금 울 일이냐. 자매가 한 일주일 지나더니 신부님 밥을 먹을 만 하다는 거예요. 밥을. 그리고 이제 한 2주일 있다가 항암 치료를 하러 갔어요. 그 병원에서 유명하대. 항암 치료하면 토하고 울고 토하고 우는 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본대요. 일주일이 있는데 그 자매가 왔어요. 자매가 와갖고 나한테 이제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이번에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야. 그럼 무슨 기적을 체험했냐니까 내가 여기 이 평창의 생태마을에 오기 전까지는 감사라는 걸 몰랐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좋은 남편의 좋은 가정에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 50이 넘었으니까 지금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대. 그렇게 감사를 하고 웃기 시작하니까 몸이 덜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항암을 하면 그렇게 토했대. 너무 아파갖고. 근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더래요. 아프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참 신기했대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보고 맨날 나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울었는데 의사 선생님들 보고 빵긋빵긋 웃었대 본인이. 그러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들 이상하다고 저 맨날 울던 저 자매가 저렇게 웃느냐고. 이틀째 항암을 했는데 그때도 안 토하더래. 안 아프더래. 6일 동안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고 안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항암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병원에서 쉬어야 되는데 바로 평창에 온 거야. 여기가 좋다고. 왜? 사람이요 감사하고 기쁘다 보면요 아픈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면 병이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막 웃고 기쁘면요 병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자매가 여기 있다가 내가 여기 여름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좀 가 있으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형제가 전화했어요. 신부님 저 순천에 사는 누구입니다. 요즘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다 없어졌어요. 기적이지 기적.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결정되는 거야. 건강도.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 안 웃으면 정말로 무서워 보여요. 생각을 해봐. 머리는 하얗지 얼굴은 쭈글쭈글하지. 거기다 웃어도 전찬을 팡몽인데 그 얼굴을 갖고 인상을 한번 써봐. 얼마나 자식들이 보기 싫겠어.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 어떻게? 빵긋빵긋 웃어요. 빵긋빵긋. 그리고 가능한 한 집 근처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구청에서 전부 다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붓글씨도 배우고 가봐. 하여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울이나 뭐 이런 데 강의 가요. 일반 구청 뭐 또 이 여성교육센터 가보면 강좌가 40개가 넘어요. 그럼 그거 등록하고 가서 듣는 거야. 그거 얼마나 좋아. 가면 또 밥 주는 데도 많고. 내가 죽을 때 암이 걸렸어. 그럼요 제일 좋은 건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은 언제 안 받아주냐면 막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안 받아줘요. 언제 받아주냐면 정신이 온전할 때, 거동이 가능할 때.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은요 모르핀이 한 대 200원이에요. 마약이 한 대 200원이에요. 그거 마약이요 원도 한도 없이 놔줘요.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생각만 바꾸면 마지막까지 원도 한도 없이 마약 맞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성 통증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살라고 항암제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야. 지난번에 삼성의료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80이 넘어가고 항암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3개월 후에 죽고 저렇게나 3개월 후에 똑같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차라리 모르핀을 맞으면서 암성 통증을 죽여가면서 깨끗하게 마지막 준비하고 떠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안 죽으려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지. 자식들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효도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은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마약 원도 한도 없이 맞고 죽으셔요. 신부님이 87세인데 곡기를 끊고 목에 구멍을 뚫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2월 2일 날 입원했으니까 5월 17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3개월 고생하고 죽는 거는요 가장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3개월 정도 고생을 하면은요 자식인, 내가 자식 아니야 우리 신부님한테, 자식인 내가 마저 못한 효도하고 찾아볼 거 찾아보고 주위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3개월 지나면서부터 지겨워요. 그러니까 3개월만 고생하고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지쳐서 죽는 거고 그냥 그래도 떠나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면 자식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고생하다 죽는다. 근데 우리 신부님은 정확하게 3개월 보름 병원에서 고생을 하셨죠.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이제 뭐 주교님 두 분 다 오시고 교구청 신부들 다 오고 또 아들 신부들 2년 있던 신부들 다 오고 또 신부님 평생 따르고 존경했던 교우들 다 오고 그렇게 다 왔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병원에서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는데 다 오고 다 갔는데 밤 12시가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다 준비하고 이제 떠나보낼 준비 다 했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당장 내일부터 또 피정 강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잠만 주무시니까, 신부님 내가 옆에 지키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신부님 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나 피정 강의하고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으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피정을 계속했는데, 목요일 날 그날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전화를 계속해 보니까 계속 혼수 상태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수원 빈센트, 평창에서 빈센트에 또 와갖고 이제 신부님 옆에 이제 한 저녁 7시 됐는데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계신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그냥 1시간을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했죠. 신부님 이제 좀 돌아가셔라. 아니 내가 장어를 많이 사줘서 안 죽는 거냐, 신부님이 돌아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거 아니냐. 이제 그냥 신부님 평생 사죄로 60년 동안 살으셨으니까 하느님이 신부님 자리 잘 만들어 놨을 거니까 돌아가셔라. 근데 뭐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분이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분이 워낙 무서운 분이거든요. 눈을 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평생 로사하고 가브리엘 신부님 모시던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김 신부님이 황 신부님을 사랑하긴 사랑했나 보다고, 저렇게 눈뜨라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눈 안 뜨더니 저거 보라고, 황 신부님 얘기하니까 저 눈 뜨는 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래서, 신부님 나는 신부님 때문에 평생 행복했다. 정말 신학생 때부터 참 아껴주셨거든요. 보자 때도 그랬고, 또 내가 새로 막 성당 이제 본당 신부 돼갖고 막 혈기왕성할 때 성당 분가하려고 땅이 나왔는데 그 땅 돈이 2억이나 됐어. 20년 전에. 그런데 2억이 있어야지 그 땅을 딱 잡는데 지금 그 땅이 아주 아파트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이 됐어요. 나야 뭐 기댈 신부님 그분밖에 없고, 신부님 저 돈 좀 2억 꿔주세요. 그분이요 단 1초도 안 걸리고 내려와. 이마만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평생.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내 평생 내 바람막이고 의지가 됐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신부님 오늘 내가 다 오라고 그랬거든. 신부님 친한 그 사랑했던 분들, 교우들 다 저 눈 좀 마주치라고 다. 그랬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눈을 다 마주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내가 손을 꼭 잡고, 신부님 그건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신부님이 내 손을 꼭 잡더니 눈을 그대로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평상시에 뭐가 제일 신부님하고 싸웠느냐면 이놈의 영정사진 때문에 제일 싸웠어요. 영정. 나는 신부님이 50살 때 빵떡 모자를 쓰고 곰방대를 탁 물고 흑백 사진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신부님 나 이걸로 영정사진 할 거다. 그랬더니 신부님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신부가 담배 피는 걸 영정사진으로 하느냐고. 담배 피는 걸 자기 로만 칼라 찬 걸로 하고 싶다는 거. 로만 칼라 찬 걸로. 그래서 60대로 할 거냐 70대로 할 거냐 80대로 할 거냐 그거 갖고 맨날 싸웠어요. 이걸로 할 거냐 저걸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로사하고 가브리엘 형제자매하고 우리 저기 센시하고, 신부님 고를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그냥 신부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얹어놓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예? 아무리 신부님이 살아생전에 대단했더라도 죽으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관뚜껑 열고 나와서 바꿀 거냐. 우리가 할 거다. 근데 결국은 신부님 70살 때 찍은 영정사진으로 하고 이제 내 사무실에 지금 이렇게 걸어놔갖고 내가 저 퇴근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정사진도 문제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영정사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없어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어머니 영정사진 찍읍시다 하고 여러분들 얼굴 들이대고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늙으면 죽어야 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87살 먹은 루시아 할머니 있었어요. 이 할머니 북에서 넘어와갖고 남편 일찍 사별하고 자식 아들 둘 키웠는데 10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워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내가 봉송체 갈 때마다 할머니가, 신부님 나 이제 더 이상 사는 거 싫어. 나 이제 죽어도 여한 없으니까 신부님 하느님하고 친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할머니 손 꼭 붙잡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그랬어요. 네 할머니 내가 본당 이제 떠나고 평창 들어갈 때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네 할머니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마지막에 이제 나한테 와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인사 보고하러 왔는데, 그 며느리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93살에 혼수 상태가 돼갖고 이제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며느리가 성가대원을 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위로를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안젤라라는 자매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는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할머니 혼수 상태에 있는데 이번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만 자매님 괴롭히고. 그리고 위로를 하고 갔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안젤라 전현 만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야. 이게 첫 마디.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진 찍읍시다, 영정 사진 찍읍시다. 자식들이 못 들이대요. 또 여러분들 그 수상한 그녀라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예쁠 때 영정 사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본인들도 영정 사진 안 찍어요. 찍으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영정 사진 찍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언제 찍느냐면 막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엄마 영정 사진 하나를 준비 못 해놓은 거야. 이걸 찍는 거야, 이걸. 그래갖고 내가 조문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머리 하얗고 다 이런 사진만 있어요. 안 그래도 슬픈데 이러고 있으면 더 슬프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었길래 저러게 하고 저러고 죽나. 여러분들 영정 사진도요, 제일 예뻤을 때 찍어 놓으세요. 지금도 보면 다 이뻐요. 지금 보면 다 이뻐. 그럼 예쁘게 화장도 하고 곱게 해서, 뭐 머리가 하얀 분은 꽃모자 쓰면 되잖아. 꽃모자 딱 쓰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12년 전에 그 김마리아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폐암으로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병자성사를 청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머리맡에 저 봉투 좀 꺼내보라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4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할머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내가 평생을 살면서 40의 과부가 되었고 자식을 6을 키웠대요. 그야말로 뼈가 빠지게 살았대. 뼈가 빠지게. 근데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으로 딱 오시더니 누가 고생만 하다 죽으라고 그랬느냐고. 예수님이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예수님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일이었다고. 성서에 그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논다. 이게 성서에 나온다니까요. 아시죠? 네, 그게 일이었던 분이야. 근데 우리는 왜 뼈가 빠지게 고생만 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 닮으려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그래갖고 내가 성당 본당 신부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자기 돈으로 돼갖고 여행을 안 가면 누가 돼서 가야 돼? 자식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늙은 엄마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요? 신혼여행이나 가지. 그래갖고 돈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헌금봉투에 돈 많다. 이걸 가지고 가자. 그래갖고 성당 예산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200명 데리고 제주도를 4박 5일 갔었어요. 딱 비행기를 탔는데 그 기장님이 딱 대학 대건 노인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는 이게 뭔 소린가. 아,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아봐요. 비행기 기장님이 여행 잘하시라고 그러니. 그리고 이제 마라도를 가는데 그날따라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30m씩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신부님이 손잡고 회 먹으러 가지, 배 타러 가지,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마리아 할머니가 그래요. 내 평생 신부님하고 산 3년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청와대도 데리고 가고, 청와대도 여러분들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강원도 생태마을은 내가 그 주인이니까 맨날 3박 4일씩 할머니들 데려와서 놀고 래프팅 태워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3년 동안 사는 게 인생에 그렇게 행복했을 적이 없었다는 거야. 정말 성당 가는 게 소풍 가는 기분이었대, 매일매일. 근데 신부님 말대로 내가 할머니가 돈이 많았는데 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 2천만 원은 어려운 이웃한테 도와주면 좋겠다. 영월에 도와주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거기 갖다 주고. 신부님 이 1,000만 원은 신부님 미사 드릴 때 성작은 꼭 내가 봉헌한 걸로 하고 싶다는 거야. 새로 성당이 신설 성당이니까 참 할머니가 똑똑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해갖고 이제 성작하고 성합하고 해서 아주 좋은 걸로 했죠. 이 1,000만 원은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는 자기 미사 예물이라는, 나 죽으면은 나를 위해서 미사 드려달라는 거야. 내가 그 할머니 1년에 300번 거의 미사 드려줬어요. 거의 한 5년 동안에 매일 그렇게 드려줬고, 요즘도 1년에 30번 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1년에 여러분들 위해서 30번 위령 미사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갖고 오라고. 아, 이거는 농담이에요.
이거는 농담이고 본당 시부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본당 시부님한테. 제가 요즘 아프리카 봉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난 우리 직원들한테 이번 연말에 직원들 회의를 하는데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게 얘네들 분유를 대주는 그 기관에서 작년 말로 분유를 끊었대요. 수녀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넌지시 얘기했어요. 야, 거기 분유 우리 잠비아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모아서 보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막 회의를 하더니 30명 직원들이 하겠다고. 보니까 1년 내내 분유를 대줄 수 있겠더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내는 걸 보니까. 우리 또 보좌 신부님은 11조를 또 한대요. 이 신부된 지 1년밖에 안 된 신부인데 자기는 꼭 11조를 하나님한테 봉헌한대요. 전 신부는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럼 보좌 신부가 이제 한 달에 이제 10만 원씩 내놓을 것 같아. 보니까 합치면은 걔네들 뭐 분유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일주일을 비우면은요, 치과는 돈이 얼마야. 근데 첫 해는 두 분을 데리고 갔는데 조금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데리고 갔는데 자기네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근데 지난 월요일 날 그 선생님들 모였는데 더 많이 끌어모아갖고 간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한 달에 한 주면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못 버는 건데 막 설렌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건요,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 가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웃을 위해서도 좀 살고 그런 설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욕심 부리면서 지지고 볶고하지 말고 맨날 싸우고 죽이는 것만 보고 그러지 말고 그 아름다운 데 가갖고 수녀님들하고 같이 기도도 좀 하고 그 아프리카에서 수사님 수녀님들 많으시거든요. 그 수녀님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영어 안 돼도 다 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다 통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면은요 사는 게 즐거울 거야. 근데 그냥 오늘이 저날이고 저날이 이날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5가지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보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항상 없는 것만 보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가정, 소중한 친구들, 매일 먹을 수 있는 밥,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집.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와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며 끊임없이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을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주세요. 그래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관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다섯째,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을 멈춥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배워, 지금 배워서 뭐 하나 하며 스스로 한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의 뇌를 젊게 유지시켜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악기를 배워도 좋고 새로운 언어를 공부해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용기와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엄마가 뭘 알아?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근데 또 이 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더 해요. 굳이 걸레 삶지 말라고 그래도 굳이 걸레 삶는다고 저기 뭐 통에다가 넣고 또 까먹고 또 그냥 완전히 다 태워 먹고. 그러니까 구박을 받는 거지.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세요. 그거 하는 시간 있으면 어떻게 해? 나가서 놀아. 밥 한다고 그냥 또 쌀 씻어 얹어갖고 다 태우고 그러지 마시고. 밥을 먹거나 말거나 방 청소를 해주지도 않고. 제가 봉송체 나가보면 당뇨병 걸린 할머니들 옷을 얼마나 안 입혔는지 냄새가요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당뇨병 걸린 할머니들 이 풍 걸려갖고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들 집에 가보면은요 냄새가 아주 묘한 냄새가 나요. 오줌 냄새, 똥 냄새, 군 냄새 막. 또 봉송체를 가보면은 다 자식 며느리 다 돈 벌러 가고 다 학교 가고 할머니만 혼자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안방에서 마누라 오늘 저녁 뭐 했어? 국은 뭐 끓였어? 아닌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그래갖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할머니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막 화가 나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날 진짜 무시하는 것 같잖아. 그래갖고 이제 거실에 나가고 또 얘기했어요. 마누라 오늘 저녁 뭐 했냐니까 국 뭐 끓였어? 그런데도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열받아갖고 부엌에 가갖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오늘 저녁 뭐 했는데 왜 무시하느냐고, 왜 대답을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3번이나 대답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떠드느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기 귀 먹은 건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대답 안 했다는 것만 섭섭한 거야. 늙으면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은 모르고 뭐만 생각해? 섭섭한 것만 생각하는 거. 섭섭한 것만. 이게 서로 이해하고 감싸줘도 전차를 판국인데 이게 서로 구박하면 되겠어요. 이제는 누구밖에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이제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고아되는 거예요. 고아되는 거.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면 우리 할머니들 뭐 돼? 고아되는 거예요. 작년에 할아버지 한 분이 81살 되신 할아버지예요. 오셔갖고 그러는 거예요. 두부도 만들어 먹고 여기 또 5월, 6월달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찰떡도 만들어 놓고. 근데 할아버지가 신부님 이렇게 좋은데 나 혼자 오니까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 부부 금실이 너무 좋았는데 작년에 마누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더 쓸쓸해 되는 거야. 이 좋은 거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앞에 강 바라보고 탁 저녁에 모닥불 펴놓고 놀고 아까 두부 만들어갖고 막걸리 한잔하고 이 좋은 걸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 걱정하지 말고 누구 걱정해줘? 할아버지들 걱정해줘요. 자식들 뒷거 챙겨줄 거 있으면 누구 보약해드려? 할아버지 보약해드리세요. 자식은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매이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못된 거죠. 부모님이 이제 60 됐으면은 부모님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대한민국 자식들이에요. 나쁜 자식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재미난 얘기 하나 있죠. 충청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중풍으로 누웠는데 집안에 대가족이 살아. 큰아들 작은아들 다 농사짓고. 근데 중풍으로 누워봐, 이 똥 오줌 막 못 가리고 이러면은요 정말로 참 아무도 안 들여봐요. 근데 그냥 그 대가족이 사는데 하루에 밥 3끼 들어올 때 외에는 방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기가 막히잖아.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는데 3번밖에 방문이 안 열리니까 하루는 큰아들을 부른 거야. 얘야, 저 논 두만지기 좀 팔아와라. 아버지 누워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글쎄 그거 내 땅 아니냐. 두만지기를 팔아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은행에 가고 1,000원짜리로 바꿔와라. 1,000원짜리로 바꿔왔어요. 이거 내 이불 밑에다 깔아라. 쫙 깔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방문 열릴 때마다 1,000원씩 얹어준 거예요. 아니 손자놈들이 가만히 보니까 방문 열릴 때마다 1,000원씩 나온단 말이야.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 학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1,000원. 학교 다녀왔습니다. 1,000원. 1,000원 주기 전에 하루에 딱 3번 열리던 방문이 1,000원을 주고 나니까 하루에 30번씩 열리는 거예요. 늙어서 누가 효자예요? 그렇지. 늙어서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누가 효자야? 돈이 효자예요. 늙어서는 이 재산 관리를 참 잘하셔야 됩니다. 기브 앤드 어떻게? 테이크. 주고 받아야 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예전에 내 차가 고장이 났었어요. 에어컨이. 그랬더니 내 차를 한번 타보시더니 신부님 차 고장이 나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갖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갖고 10,000원짜리로 이렇게 신문지에 싸갖고 왔어.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소나타, EF 소나타 골드를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나한테 그 엄청난 좋은 차를 사줬기 때문에 난 지금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을 뿐더러 지금 내가 용돈을 앞으로 10년을 드려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야. 우리 누나도 어머니가 차를 한 대 사줬어요. 누나도. 그래갖고 어머니가 강원도 놀러 가고 싶다. 언제든지 모시고 와. 왜? 차 사줬으니까. 지리산 놀러 가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모시고 가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큰아들, 딸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그렇더라고. 내 첫 손녀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 등록금은 내가 내마. 그거 딱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머니가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자식들이 반경 1km에 다 붙어 삽니다. 왜 붙어 살까요? 떨어지는 고물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고물이. 네. 그러니까 반경 1km 다 붙어 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원칙을 정해놨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원칙.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년에 연봉 2,000만 원이 넘어요. 자식한테 받는 용돈이. 많이 받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쓰십니까? 또 모아뒀다가 어떻게? 자식한테 쓰고. 그래야지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70에 집을 정리해서 80이 됐는데 안 주고 그럼 9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150만 원 가지고 냉면 먹고 싶으면 냉면 먹으러 가고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춤 배우러 다니고 경복궁 가고 창덕궁 가고 평창 놀러오고 이렇게 살면은요 절대. 제가 성공적인 노화라고 미국에서 20년 동안 연구한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렇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중간에 쓰러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96%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많이 고생해 한 달, 2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꼴까닥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쓰다 죽어야지 꼴까닥 죽는 거지,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하셔야 돼? 부동산 어떻게? 내일 어떻게? 내일 은행 가갖고 어떻게? 은행 가갖고 평가 받아갖고 더 좋은 건 뭐냐? 이 집을 팔지 않고 더 좋은 건 그냥 영모기지론이라고 그러죠? 영모기지론. 은행에 갖다 맡기고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옵니다. 죽을 그때까지 돈이 나오고 죽으면은 누가 갖고 가? 은행이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준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배 만드는 회사의 공장장이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정말로 멋있게 생기셔서 머리도 쫙 넘기고. 그런데 저한테 와갖고 나하고 얘기를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신부님이 강론할 때 마누라를 믿지 말고 자식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당신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식들 아파트 한 채씩 다 사주고 평생
배 만든다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살지만 본인은 저 아래 가서 살았단 말이야. 너무너무 미안해갖고 이 아파트 이름도 부인 이름으로 해주고 부인한테 2억인가 3억인가 현찰로 줬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인 걸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나눠주고 나니까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랬대요. 이혼하자고. 정말로. 그래서 너무 놀랬대요. 평생 당신 자식들 키우고 뒷바라지만 했는데 당신 평생 해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고 나보고 뒷바라지 하라는 거냐? 난 못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나 혼자 살 돈이라도 줘라. 그 돈을 내가 왜 주냐?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이 용돈 주면 이렇게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통장이 있어요. 한 500만 원인가 600만 원 모아졌는데 어머니가 꼬신 거예요. 70이 돼서 여보 우리 살면 얼마나 사냐? 우리 수의나 좀 하나 해두자. 당신 거 내 거 나중에 자식들 불편하지 않게. 그럼 우리 아버지 또 착하니까 이제 갚는다고 어머니가 뭐 3월인가 4월에 돈 나오는 게 있으니까 1월 달에 수의하자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줬대요. 갚는다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안 갚았어요. 지금도. 이 마누라를 믿으면 안 돼요. 마누라를 믿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수의해놨는데 지금 6년 전인가 7년 전에 600만 원인가 700만 원짜리 2분 수의해놨는데 그거 지금 죽지도 않고 그 장롱에서 썩고 있어. 썩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도 그래. 그 600만 원 거 갖고 먹는 거 사 먹었으면은 무지하게 사 먹었을 거야. 동네 할머니들 다 사주고 멋있게 살았을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죽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거 해두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제가 이거 장담하는 건 좀 그랬지만 지금 근력으로는 최소한 10년은 더 사세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죽을 수위를 이른해 해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지. 늙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자랑이 될 것도 아니련만 고집들이 보통이 아닌 것이 오히려 서글프다. 늙어서 친구들이 더 그리우면서도 만나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보살펴 하련만 남의 탓 들춰내면서 자기 우정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쉽다. 자꾸 나이를 먹으면 단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도 넓게 가지고. 살아온 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서로 다름을 깊이 인정하여 하지만 자기만의 삶의 길이 옳은 것인양 우쭐대는 모습이 우습다. 늙어서는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도 점점 적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더욱 애정을 쏟으면서 만났던 것을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비산동 성당에서 10년 20년 같이 다 사귀어왔던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각별해야 돼? 친구들한테 더 각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의 삶이 소중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흐르는 이 순간들을 정성을 들여 값지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값지게.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이런 게 어딨냐? 아이고 이거 내 관둬라. 이래 그냥 짜증을 자꾸 배. 무식하면 자꾸 짜증을 부리고 승질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늙어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달라 저렇게 가르쳐달라 창피하다고. 시대가 얼마나 빨라요. 안 배우고 못 살아요. 안 배우고. 저도 배우는데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컴퓨터 모르면 전화해갖고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어떻게 이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그래갖고 신부님 제가 컴퓨터 그대로 켜놓을 테니까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따라해요. 그래.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면은 지난 1000년은 지난 100년에 빠른 만큼 변해요. 지난 100년 동안 빠른 거는 지난 10년에 빠른 거하고 똑같아요. 지난 10년은 어떻게? 지난 1년에 변한 것처럼 또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배우면 어떻게 하려고. 안 배우면. 신부님 이젠 살 만큼 살았고 머리 복잡합니다. 뭘 배웁니까? 그냥 이러다 살다 죽지. 그럼 뭐하러 살아 죽지 그냥. 사는 아는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놓지 말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배우면요 그 배움의 깊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농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굉장히 깨달음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공부를 놓는단 말이에요. 이때 책도 안 읽고 생전 책 읽으라고 해도 책도 안 읽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안 읽죠? 안 보이긴 왜 안 보여? 피천득 선생님은 90살 될 때까지 다 봤는데 이게 자꾸 안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시력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뭐 텔레비전이나 계속 3시간 4시간 보니 그러면 눈이 나빠지지. 뭐 하늘만큼 땅만큼 너는 내 운명 춘자 내 경산한 내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순천에서
아주 증세가 안 좋은 자매가 하나 왔어요. 얼굴이 새카매, 간이 안 좋아갖고 얼굴이 새카매. 남편도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오면 좋다고 그래서 왔다. 신부님만이 우리를 살려준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살려줘? 나는 살려줄 능력 없어요. 그런데 왔는데 그 자매를 봤는데 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강의를 몇 번 들어보고 주위에 암 환자들 보니까 암 환자들이 깔깔깔깔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신부님 너무 이상하다고. 저 암에 걸렸는데 왜 웃느냐고. 저 자매들은 난 아파 죽겠는데 난 밥도 못 먹고 토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 강의에 중요한 게 뭐야? 뻐하라, 감사하라야. 자매님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지금 은총이다. 죽으면 하나님한테 가는 것도 은총이고, 내가 울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웃으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다. 얼마나 자매님 이렇게 암이 걸렸어도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와서 해주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도 남편 시중 극진하게 남편이 모시더라고요. 이렇게 남편 시중 극진하게 들고. 이게 지금 감사할 일이 지금 울 일이냐. 자매가 한 일주일 지나더니 신부님 밥을 먹을 만 하다는 거예요. 밥을. 그리고 이제 한 2주일 있다가 항암 치료를 하러 갔어요. 그 병원에서 유명하대. 항암 치료하면 토하고 울고 토하고 우는 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본대요. 일주일이 있는데 그 자매가 왔어요. 자매가 와갖고 나한테 이제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이번에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을 체험했냐니까, 내가 여기 이 평창의 생태마을에 오기 전까지는 감사라는 걸 몰랐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좋은 남편의 좋은 가정에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 50이 넘었으니까 지금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대요. 그렇게 감사를 하고 웃기 시작하니까 몸이 덜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항암을 하면 그렇게 토했대. 너무 아파갖고. 근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더래요. 아프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참 신기했대요. 그 의사 선생님들 보고 맨날 나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울었는데 의사 선생님들 보고 빵긋빵긋 웃었대 본인이. 그러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들 이상하다고, 저 맨날 울던 저 자매가 저렇게 웃느냐고. 이틀째 항암을 했는데 그때도 안 토하더래. 안 아프더래. 6일 동안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고 안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항암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병원에서 쉬어야 되는데 바로 평창에 온 거야. 여기가 좋다고. 왜? 사람이요 감사하고 기쁘다 보면요 아픈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면 병이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막 웃고 기쁘면요 병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자매가 여기 있다가, 내가 여기 여름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좀 가 있으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형제가 전화했어요. 신부님, 저 순천에 사는 누구입니다. 요즘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다 없어졌어요. 기적이지 기적.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결정되는 거야. 건강도.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 안 웃으면 정말로 무서워 보여요. 생각을 해봐. 머리는 하얗지 얼굴은 쭈글쭈글하지. 거기다 웃어도 전차늘 팡목인데 그 얼굴을 갖고 인상을 한번 써봐. 얼마나 자식들이 보기 싫겠어.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 어떻게? 빵긋빵긋 웃어요. 빵긋빵긋. 그리고 가능한 한 집 근처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구청에서 전부 다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붓글씨도 배우고 가봐. 하여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울이나 뭐 이런 데 강의 가요. 일반 구청 뭐 또 이 여성교육센터 가보면 강좌가 40개가 넘어요. 그럼 그거 등록하고 가서 듣는 거야. 그거 얼마나 좋아. 가면 또 밥 주는 데도 많고. 내가 죽을 때 암이 걸렸어. 그럼요 제일 좋은 건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은 언제 안 받아주냐면 막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안 받아줘요. 언제 받아주냐면 정신이 온전할 때, 거동이 가능할 때.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은요 모르핀이 한 대 200원이에요. 마약이 한 대 200원이에요. 그거 마약이요 원도 한도 없이 놔줘요.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생각만 바꾸면 마지막까지 원도 한도 없이 마약 맞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성 통증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살라고 항암제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야. 지난번에 삼성의료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80이 넘어갖고 항암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3개월 후에 죽고 저렇게나 3개월 후에 똑같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차라리 모르핀을 맞으면서 암성 통증을 죽여가면서 깨끗하게 마지막 준비하고 떠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안 죽을라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지. 자식들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효도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은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마약 원도 한도 없이 맞고 죽으셔요. 신부님이 87세인데 곡기를 끊고 목에 구멍을 뚫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2월 2일 날 입원했으니까 5월 17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3개월 고생하고 죽는 거는요, 가장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3개월 정도 고생을 하면은요, 자식인, 내가 자식 아니야 우리 신부님한테, 자식인 내가 마저 못한 효도하고 찾아볼 거 찾아보고 주위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3개월 지나면서부터 지겨워요. 그러니까 3개월만 고생하고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지쳐서 죽는 거고 그냥 그래도 떠나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면 자식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고생하다 죽는다. 근데 우리 신부님은 정확하게 3개월 보름 병원에서 고생을 하셨죠.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이제 뭐 주교님 두 분 다 오시고 교구청 신부들 다 오고 또 아들 신부들 2년 있던 신부들 다 오고 또 신부님 평생 따르고 존경했던 교우들 다 오고 그렇게 다 왔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병원에서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는데 다 오고 다 갔는데 밤 12시가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다 준비하고 이제 떠나보낼 준비 다 했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당장 내일부터 또 피정 강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잠만 주무시니까 신부님 내가 옆에 지키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신부님 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나 피정 강의하고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있으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피정을 계속했는데 목요일 날 그날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전화를 계속해보니까 계속 혼수 상태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수원 빈센트 평창에서 빈센트에 또 와갖고 이제 신부님 옆에 이제 한 저녁 7시 됐는데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계신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그냥 1시간을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했죠. 신부님 이제 좀 돌아가셔라. 아니 내가 장어를 많이 사줘서 안 죽는 거냐. 신부님이 돌아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거 아니냐. 이제 그냥 신부님 평생 사제로 60년 동안 살으셨으니까 하느님이 신부님 자리 잘 만들어놨을 거니까 돌아가셔라. 근데 뭐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분이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분이 워낙 무서운 분이거든요. 눈을 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평생 로사하고 가브리엘 신부님 모시던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김 신부님이 황 신부님을 사랑하긴 사랑했나 보다고 저렇게 눈뜨라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눈 안 뜨더니 저거 보라고 황 신부님 얘기하니까 저 눈 뜨는 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래서 신부님 나는 신부님 때문에 평생 행복했다. 정말 신학생 때부터 참 아껴주셨거든요. 보자 때도 그랬고 또 내가 새로 막 성당 이제 본당 신부 돼갖고 막 혈기왕성할 때 성당 분가하려고 땅이 나왔는데 그 땅 돈이 2억이나 됐어. 20년 전에. 그런데 2억이 있어야지 그 땅을 딱 잡는데 지금 그 땅이 아주 아파트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이 됐어요. 나야 뭐 기댈 신부님 그분밖에 없고 신부님 저 돈 좀 2억 꿔주세요. 그분이요 단 1초도 안 걸리고 내려와. 이마만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평생.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내 평생 내 바람막이고 의지가 됐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신부님 오늘 내가 다 오라고 그랬거든. 신부님 친한 그 사랑했던 분들 교우들 다 저 눈 좀 마주치라고 다. 그랬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눈을 다 마주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내가 손을 꼭 잡고 신부님 그건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신부님이 내 손을 꼭 잡더니 눈을 고다로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평상시에 뭐가 제일 신부님하고 싸웠느냐면 이놈의 영정사진 때문에 제일 싸웠어요. 영정. 나는 신부님이 50살 때 빵떡 모자를 쓰고 곰방들 탁 물고 흑백 사진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신부님 나 이걸로 영정사진 할 거다. 그랬더니 신부님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신부가 담배 피는 걸 영정사진으로 하느냐고. 담배 피는 걸 자기 로만 칼라 찬 걸로 하고 싶다는 거. 로만 칼라 찬 걸로. 그래서 60대로 할 거냐 70대로 할 거냐 80대로 할 거냐 그거 갖고 맨날 싸웠어요. 이걸로 할 거냐 저걸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로사하고 가브리엘 형제자매하고 우리 저기 뭐 센시하고 신부님 고를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그냥 신부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얹어놓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예? 아무리 신부님이 살아생전에 대단했더라도 죽으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관뚜껑 열고 나와서 바꿀 거냐. 우리가 할 거다. 근데 결국은
신부님 70살 때 찍은 영정 사진으로 하고 이제 내 사무실에 지금 이렇게 걸어놔갖고 내가 저 퇴근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정 사진도 문제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영정 사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없어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어머니 영정 사진 찍읍시다 하고 여러분들 얼굴 들이대고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늙으면 죽어야 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87살 먹은 루시아 할머니 있었어요. 이 할머니 북에서 넘어와갖고 남편 일찍 사별하고 자식 아들 둘 키웠는데 10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워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내가 봉송체 갈 때마다 할머니가 신부님 나 이제 더 이상 사는 거 싫어. 나 이제 죽어도 여한 없으니까 신부님 하느님하고 친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할머니 손 꼭 붙잡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그랬어요. 네 할머니 내가 본당 이제 떠나고 평창 들어갈 때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네 할머니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마지막에 이제 나한테 와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인사 보고하러 왔는데 그 며느리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93살에 혼수 상태가 돼갖고 이제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며느리가 성가대원을 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위로를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안젤라라는 자매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는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할머니 혼수 상태에 있는데 이번엔 돌아가셨으면 좋겠대. 그만 자매님 괴롭히고. 그리고 위로를 하고 갔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안젤라 전현 만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야. 이게 첫 마디.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진 찍읍시다. 영정 사진 찍읍시다. 자식들이 못 들이대요. 또 여러분들 그 수상한 그녀라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예쁠 때 영정 사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본인들도 영정 사진 안 찍어요. 찍으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영정 사진 찍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언제 찍느냐면 막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엄마 영정 사진 하나를 준비 못 해놓은 거야. 이걸 찍는 거야. 이걸. 그래갖고 내가 조문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머리 하얗고 다 이런 사진만 있어요. 안 그래도 슬픈데 이러고 있으면 더 슬프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었길래 저러게 하고 저러고 죽나. 여러분들 영정 사진도요 제일 예뻤을 때 찍어 놓으세요. 지금도 보면 다 이뻐요. 지금 보면 다 이뻐. 그럼 예쁘게 화장도 하고 곱게 해서 뭐 머리가 하얀 분은 꽃모자 쓰면 되잖아. 꽃모자 딱 쓰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12년 전에 그 김마리아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폐암으로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병자성사를 청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머리맡에 저 봉투 좀 꺼내보라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4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할머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내가 평생을 살면서 40의 과부가 되었고 자식을 6을 키웠대요. 그야말로 뼈가 빠지게 살았대. 뼈가 빠지게. 근데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으로 딱 오시더니 누가 고생만 하다 죽으라고 그랬느냐고. 예수님이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예수님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일이었다고. 성서에 그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논다. 이게 성서에 나온다니까요. 아시죠? 네, 그게 일이었던 분이야. 근데 우리는 왜 뼈가 빠지게 고생만 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 닮으려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그래갖고 내가 성당 본당 신부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자기 돈으로 돼갖고 여행을 안 가면 누가 돼서 가야 돼? 자식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늙은 엄마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요? 신혼여행이나 가지. 그래갖고 돈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헌금봉투에 돈 많다. 이걸 가지고 가자. 그래갖고 성당 예산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200명 데리고 제주도를 4박 5일 갔었어요. 딱 비행기를 탔는데 그 기장님이 딱 대학 대건 노인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는 이게 뭔 소린가.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아봐요. 비행기 기장님이 여행 잘하시라고 그러니. 그리고 이제 마라도를 가는데 그날따라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30m씩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신부님이 손잡고 회 먹으러 가지, 배 타러 가지,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마리아 할머니가 그래요. 내 평생 신부님하고 산 3년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청와대도 데리고 가고. 청와대도 여러분들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강원도 생태마을은 내가 그 주인이니까 맨날
3박 4일씩 할머니들 데려와서 놀고 래프팅 태워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3년 동안 사는 게 인생에 그렇게 행복했을 적이 없었다는 거야. 정말 성당 가는 게 소풍 가는 기분이었대, 매일매일. 근데 신부님 말대로 내가 할머니가 돈이 많았는데 쓸 줄을 몰랐던 거야. 이 2천만 원은 어려운 이웃한테 도와주면 좋겠다. 영월에 도와주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거기 갖다 주고, 신부님이 1,000만 원은 신부님 미사 드릴 때 성작은 꼭 내가 봉헌한 걸로 하고 싶다는 거야. 새로 성당이 신설 성당이니까 참 할머니가 똑똑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해갖고 이제 성작하고 성합하고 해서 아주 좋은 걸로 했죠. 이 1,000만 원은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는 자기 미사 예물이라는, 나 죽으면은 나를 위해서 미사 드려달라는 거야. 내가 그 할머니 1년에 300번 거의 미사 드려줬어요. 거의 한 5년 동안에 매일 그렇게 드려줬고, 요즘도 1년에 30번 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1년에 여러분들 위해서 30번 위령 미사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갖고 오라고. 이거는 농담이에요. 이거는 농담이고 본당 신부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본당 신부님한테. 제가 요즘 아프리카 봉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난 우리 직원들한테 이번 연말에 직원들 회의를 하는데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게, 얘네들 분유를 대주는 그 기관에서 작년 말로 분유를 끊었대요. 수녀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넌지시 얘기했어요. 야, 거기 분유 우리 잠비아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모아서 보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막 회의를 하더니 30명 직원들이 하겠다고. 보니까 1년 내내 분유를 대줄 수 있겠더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내는 걸 보니까. 우리 또 보좌 신부님은 11조를 또 한대요. 이 신부된 지 1년밖에 안 된 신부인데 자기는 꼭 11조를 하나님한테 봉헌한대요. 전 신부는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럼 보좌 신부가 이제 한 달에 이제 10만 원씩 내놓을 것 같아. 보니까 합치면은 걔네들 뭐 분유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일주일을 비우면은요, 치과는 돈이 얼마야. 근데 첫 해는 2분을 데리고 갔는데 조금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데리고 갔는데 자기네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근데 지난 월요일 날 그 선생님들 모였는데 더 많이 끌어모아갖고 간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한 주면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못 버는 건데 막 설렌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건요,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 가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웃을 위해서도 좀 살고, 그런 설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욕심 부리면서 지지고 볶고하지 말고 맨날 싸우고 죽이는 것만 보고 그러지 말고, 그 아름다운 데 가갖고 수녀님들하고 같이 기도도 좀 하고, 그 아프리카에 수사님 수녀님들 많으시거든요. 그 수녀님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영어 안 돼도 다 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다 통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면은요, 사는 게 즐거울 거야. 근데 그냥 오늘이 저날이고 저날이 이날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5가지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보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항상 없는 것만 보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가정, 소중한 친구들, 매일 먹을 수 있는 밥,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집.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와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며 끊임없이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을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주세요. 그래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관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다섯째,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을 멈춥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배워, 지금 배워서 뭐 하나 하며 스스로 한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의 뇌를 젊게 유지시켜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악기를 배워도 좋고 새로운 언어를 공부해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용기와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